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코끝이 이렇게 살짝 시려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런 추운 날씨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신앙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그 순간에도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면, 그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야고보서를 딱 떠올리면은 이제 생각나는 말씀들이 믿음과 함께 이 믿음은 행함이 함께 가는 믿음이어야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을 당한다 이런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 또 부하거나 혹은 궁핍하거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당하는 여러 유혹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궁핍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유혹을 받고 또 부요한 상황에서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어떤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또 가난의 문제일 텐데, 가난에 빠진다든지, 또 그 속에서 염려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삶이 뭐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궁핍에 빠졌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궁핍한 상황에서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고 반대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있다고 말하죠. 오히려 재물을 많이 가졌을 때, 또 어떤 지식에 있어서 높은 지식을 가졌을 때,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거나 세상에서 지위를 얻게 됐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부요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떤 시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시험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 곧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성격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런 궁핍한 상황에 있는 여러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참된 믿음인지를 혹은 아닌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부요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도 그때 다가오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가 증명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또 신앙의 이 신앙 고백이 겉모습만 그러한지 아니면 정말 속 마음의 중심에도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또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이제 흩어진 12지파, 곧 이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이 모든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삶에서 시험을 당하고 또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면 우리가 더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방식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 시험의 형태, 궁핍에 빠지거나 혹은 부유하거나 여러 가지 시험의 형태를 통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곧 유혹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증명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시험을 좀 잘 피해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큰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들이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속마음은 나는 저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험을 주실 때,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만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기에 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또 이 말씀처럼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시는 것이고, 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해서, 또 특별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의 증명을 가능케 하는 이 시험에 관하여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바라는 것,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적당한 중간 지점에서 그냥 평온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가장 이상적이고 또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주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궁핍과 부요함이다 하면은 그 중간 지점 어디선가에 적당히 만족할 수 있고 또 적당히 힘들지 않은 그런 중간 지점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이렇게 또 보고 배우다 보면 인생에서 그런 적당한 지점, 그래서 평온한 지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순간은 굉장히 한순간일 뿐이다라고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은 어떤 이런 시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궁핍한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부요한 상황에서 시험을 또 당하거나 라는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런 시험 혹은 믿음의 시련의 어떤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삶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염려들을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에 관하여서 좀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혹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또 여러 가지 시련들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혹시 있다면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오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이런 시련들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라든지, 또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 이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이 해석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 자체가 그냥 우리 일생,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든지 또 어떤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민, 염려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다 가리켜 이제 시험 혹은 유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의 연속이죠.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너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기억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또렷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냐 하면은 이제 먼저 중고등학생쯤 됐을 때 사춘기쯤 돼가지고 이제 자아를 인식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때부터 좀 기억이 분명하게 남아 있죠. 그럴 때부터 좀 거꾸로 추적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 학생들은 이제 물론 공부하는 것이 본인들의 본분이고 또 어른들이 봤을 때는 공부만 하면 되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막 그냥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몰라도 되니까 참 좋다 생각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런 생각이 없죠. 빨리 이런 공부하는 스트레스가 모든 학년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공부하느라 힘들다고 말하니까 이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고3들은 얼마나 또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여나 이렇게 이제 공부라는 것도 이제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늘 의도치 않은 경쟁 속에 들어가야 되고 뭔가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누구랑 비교당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은 시련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배부른 고민들을 한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상위권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대학교를 딱 갔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같은 동옆 대학에서 이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동아리도 활동도 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 가면 한 학년에 몇십 명씩 있으니까 아주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저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그냥 평범한 이제 그냥 형 동생 이렇게 하는 분들이었지만 다 이제 항상 전교 1등만 하는 사람, 뭐 혹은 그 도시에서 1등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질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거기 정말 수재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속에서 다 괴로워요. 이게 막 그 정도 되면은 공부도 잘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또 뭔가 길이 열려 있으니까 되게 편안할 것 같지만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밥 먹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괴로워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지루해하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빨리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진행되죠. 이 학생의 시절이 끝나면 또 취직하면 취직 걱정하고 또 취직을 하게 되면 또 직장에서 적응하는 것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연애와 결혼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가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또 결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애가 태어나면 또 애가 어릴 때는 어린 나름대로 고생이 있고 좀 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또 키워보니까 좀 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또 독립해 나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또 자녀들은 내 뜻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염려들이 있겠죠. 이렇게 잘 충실하게 이런 고비들을 잘 넘겨가도 결국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런 준비할 나이가 되게 되면 또 염려들이 들어오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보면서 했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또 회사에서 이렇게 관계 맺던 것들이 한순간에 탁 사라지기도 하고 그때 받았던 어떤 존중, 존경함 이런 것들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외로움도 찾아오고 또 이런 것들을 다른 동호회 가서 활동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건강에 관련된 염려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뭐 다 살아보지 않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고, 또 어쩌면 이 삶이 끝나야 우리의 시험, 시련도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에게 그런 시련은 찾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삶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그런 삶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시대와 시기는 다르지만 어느 시점에 딱 가게 되면 수많은 이제 어떤 종교심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시험과 시련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종교를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시험과 시련을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이것이 비록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슬프고 또 괴로운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시험과 시련 속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뜻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또 기독교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배운 말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은 이 시험을 당하거든 2절에 있는 것처럼, 2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2절,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이 우리를 결국 온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 시련은 그냥 생각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니까 이 3절에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식과 인식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사람의 관점에서만 계속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닥쳐오는 악한 일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험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고 또 나에게 닥쳐오고 있지만 동시에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붙잡아야 할 믿음 혹은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과 4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은 인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작동을 하게 되면 4절에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인내는 이제 꾹 참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단지 이런 시험들이 있을 때 마치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있는 것을 뜻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 꾹 참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 인내하자는 게 그냥 시간 지날 때까지 참자 이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셨고, 그래서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3절에서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라, 빨리 끝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제 인내하기 시작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을 내가 믿고 또 그 믿는 바대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제 시험이 닥쳐오니까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믿는 바, 또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한 것들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비난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옵니까?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반응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생각 같아요. 시험이 딱 오거나 어려움이 딱 처해졌을 때 이 시험의 원인을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면 우리도 많이 받아들이죠. 그냥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랑 같은 부류의 또 같은 어떤 생활 패턴의 나이에 살아갔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험들이 있을까?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들은 자꾸 올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지만 그러나 시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누구는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가?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이것이 정말 그 성경이 말한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타락한 세상 속에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시험을 당한 것인가? 라고 이 질문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시험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험을 대하는 올바른 반응이 있다면 오히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걸 스스로는 알죠.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혹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 속에서 참된 믿음을 증명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야고보는 좀 염려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야고보도 초대교회 그 부흥들을 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보고 있죠. 이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기둥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렇게 교단으로 치면 총회장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 관점에서 딱 우리를 볼 때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살아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인내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교리와 공부를 가르쳐 주면은 받아들이고 굳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에 관해서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대답할 어떤 성경의 지식들이 있을지라도 또 한편으로 정말 삶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삶에서 이러한 이 시련들이 찾아올 때 믿음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면서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단순히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도 그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지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한다 이야기했을 때 사실 이렇게 뭐 이제 장소를 좀 구분해 본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을 딱 받을 때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고 인내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모여 있으면은 이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렇게 지도하는 여러 지도자와 직분자들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막 시험이나 유혹에 흔들리다 가도 교회에 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내 생각에 매여 있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의 위로를 얻고 권면을 얻으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다 가다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떤 지점을 좀 이야기하냐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일상을 딱 살아갈 때 사실 그때는 이런 우리가 이 동산교회에 소속돼 있지만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이제 거의 개인이 되죠.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소속돼 있는 모임에 있을 때는 어쩌면 홀로 있는 것처럼 지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나 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분위기가 교회에서랑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참 그 인내, 오늘 명령하는 그 인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런 세상 밖에서도 시험 당하는 그때 우리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우리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한 목사로서 또 교회 안에서 지낼 수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내가 성경에서 알고 믿는 바대로 순종하며 또 때로는 그 대부분은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삶인데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저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약해져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해서 기뻐할 때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할 때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인내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 온전해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또 경험적으로 따져보면 이 시험 자체가 무조건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속에서 정말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데 이런 시험에 놓인 자로서 우리는 이제 이 시험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형태의 그 시험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지혜를 차별 없이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각자가 당하는 어떤 시험 상황, 또 각자가 받는 그 유혹의 정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정말 이 내 처지를 정말 알까? 그리고 내 처지를 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내하면서 극복해낸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때로는 외로움에 빠져 고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후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때 후하게 주신다는 이 말씀은 이렇게 뭐 많이 주신다는 것보다 더 직역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신 다음에 보통 우리는 뭔가를 받으면 다시 되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할 때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후하게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제 계속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 내가 예전에 걸려 넘어진 문제, 예전에 걸려 넘어진 그 유혹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게 좀 잘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나한테 달라고 했는데 왜 또 달라고 해? 이렇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뭐 똑같은 걸 구하면은 이제 몇 번 주다가도 이제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화를 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시고 자신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정말 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할 때는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똑같은 걸 달라 하실지라도 항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저녁에 이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시험과 시련, 내가 고민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바꿔달라거나 뭐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신앙과 삶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할 때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이렇게 바다에 물결치는 물결처럼 아주 허망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시험과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들을 속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내가 상식적으로나 내 경험으로나 뭐 특별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야 하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도 있으면서 그렇게 막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죠.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커질까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마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 악한 것, 세속적인 것, 이기적인 것을 내가 마음으로 알면서도 내심 그런 걸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겠죠, 당연히. 그러나 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시험 속에서, 이 유혹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의심하지 않고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시험 가운데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알게 될 때, 또 우리의 시험과 시련 속에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난과 부함에 관한 시련도 대처할 수 있고 또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참 지혜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어떤 이런 공간과 환경 속에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기도는 정말 그냥 길 걸어가면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버스 타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그 기간 5분 10분 정도 되지만 그때도 걸어가면서 사실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요새는 너무 추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이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좀 하게 되냐면 결국에 이제 제가 고민하는 바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무언가를 판단해야 될 때 그리고 내 어떤 감정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될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 결단하고 실행을 해야 되거나 혹은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했는지 평가할 때 이럴 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의 생각과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지혜를 얻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나의 약한 모습도 좀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고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 스스로를 되게 숭배하는 그런 것인지도 깨닫게 되고 또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은 또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구할 때 얻는 유익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죠.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각 사람이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유튜브 같이 이런 영상들도 보는데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이제 말하고 이렇게 들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정말 그것을 잘 경청하고 새겨 듣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만큼 혼잡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 서로가 지혜자라고 말하고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또 그 가운데 이 시험은 그냥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내하면서 이것을 온전히 이 인내를 이룰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도 드러내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구비하게 하시는 그런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떤 피해야 할 악한 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이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 참된 신앙을 증명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궁핍한 상황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비난하게까지 만들고 또 부요한 상황에서 오는 시험은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하여서 이기적인 탐심에 우리를 빠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잘 이해하고 또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십자가 사역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연거푸어 오는 이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해하고 통과하여서 참되고 성숙한 신앙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동산교회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고 또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이 참된 신앙, 우리 시험을 통해 증명된 참된 이 신앙을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시험과 시련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이 시험이 닥쳐올 때 그저 부정하고 피하려고만 애를 쓰며 그럼에도 찾아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수많은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 특히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지혜들을 기도 가운데 얻게 하시고 또 반드시 후하게 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